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고뇌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종교주일이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고 또 일주일 내내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은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중한 의미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또 믿은 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도달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제자들과 떨어져서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3년간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생애 가운데 제자들의 의미, 제자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제목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예요. 근데 이 고난의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제자들에게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된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계보가 우리에게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요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21절에 그 일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가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고난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떤 데 더 깊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고난으로 해석될 것도 예수 믿고 나서 받는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보는 고난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사실은 그 19절에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아버지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된다. 이거죠.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연결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고난으로 연결이 되는, 뭐 그 고난이 아름답다 그러는 게 좀 이상하지만 결과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일반적인 징계를 당하고 아파도 참는 거죠. 그죠?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 믿고 처음에 초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전당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보면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는 그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냐? 내 고난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내 고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의 극치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독하고 부끄러운 사형제도가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좀 더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상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죠. 숨지시기까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날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이 슬픔을 참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반절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할 때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도 순교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순교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저들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그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어깨에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헤매는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컴백한 존재, 돌아온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가서 보는데요. 여기에 제자들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주님의 모습은요.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의 이 고민과 슬픔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민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슬픔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민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내 몸을 온전히 불살을 수 있을까? 주님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표현합니다. 죽게 되었다. 이 표현이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다. 제가 보는 이 역분에는 내 혼이 깨어졌다 그랬어요. 내 혼이 깨어졌다. My soul is crushed with grief. 그랬어요. 완전히 내 슬픔으로 인해서 내 혼이 깨져버렸다. crushed 됐다.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과연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셨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가능하다면 나를 이 길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은요 3번 했습니다. 3번 거죠. 이 기도를 말씀 쭉 보면 다시 두 번째 42절로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건요 처절한 주님의 심정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주님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이 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응답이 야, 이제 됐다. 내가 다 해결하고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그냥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에 45절은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아마 그때도 틀림없이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대로 또 자고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왔을 때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세 번째 주님이 기도가 왔을 때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의 결론이 내게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요, 이 4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라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이 주님의 고난의 심정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았을까?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묵상을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너희들이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다면서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있을 수가 없더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소한의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역본에는 1시 동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hour, 1시간이에요. 1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적어도 1시간 이상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로 떨어져서 주님은 아주 처절한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 3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교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요건 우리 믿음이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게 와닿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도입시켜서 꼭 읽어야 이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순교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순교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요, 나를 위해서 정말 저주까지 받으신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은 저주 아래 있는 자. 다른 그 사형 제도에 의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운명하신 것은 로마에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저주스러운 존재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죠. 모세가 뱀을 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가장 그런 모욕스러운 그런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이루는 역사로 나가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 형태 그것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친구가 나를 향해서 원수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지신, 나를 위해서 저주까지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제자된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만 하면요. 근심이나 걱정, 수치됨과 아픈 것, 나에 받는 괴로움, 환난이나 죽음 이런 거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거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붙여진 영혼,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게 붙여진 영혼을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나를 그 영혼에게 인도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모든 억울한 것이나 이런 것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해받고 때로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우를 당한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457장 마지막 절 끝에 가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님의 고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간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는 만찬, 그 말씀에 본문이 되는 말씀이 그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똑같이. 자, 26장. 겟세마네 기도하시기에 바로 직전에 자,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27절에 27, 28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되어 있는 그 피. 그 피를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주님의 피는요, 치명적인 거죠. 주님의 피가 뿌려지면, 주님의 피가 덮이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다 흰눈처럼 하얗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든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을 수 없도록, 그 피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그 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주님의 피, 그것이 상징적으로 출애굽할 때 그죠. 문설주에 발랐던,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 바로 그거였어요. 모든 저주를 넘어서는 그거. 그 피를 우리 주님은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거예요. 완전히 다 쏟으신 거예요. 완전히 처절한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이 고난 주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떤 시간에도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취를 따라가는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좀 멀리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멀리, 저 멀리 산 위에 주님이 멀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보이는 거지. 내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늘 십자가를 묵상하셨겠지만 좀 더 깊이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한 끼라도 금식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음의 실체죠. 믿음의 실체. 주님은 역사적인 주님, 그냥 그때 당시에 사셨다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갖는다면 이 믿음의 실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도 적어보시고 그렇게 녹음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이번 고난주간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